호구 조사부터 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그래요. 근데 좀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매너죠. 그래서 궁금해도 묻더라도 점점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게 서로를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지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출신은 어디, 고향은 어딘지, 그리고 에이지, 나이는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뭘 전공했는지, 직장은 무엇인지 참 궁금해합니다. 정치적 성향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가 어느 그룹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성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선택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번에 벤츠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큰 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벤츠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있고 그 옆에는 현대차 다니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입장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가는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아주 중요한 소속의 차이,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러면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수전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율법에 지키라는 절기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는 하누카라고 말하는 절기인데 기원전 167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그때 고대 근동 팔레스틴 지역과 터키 지역을 통치했던 독재자가 있어요. 안티파네스 에피파네스라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전국에, 자기가 다스리는 전국에 동일한 신전을 세우기 원했어요. 제우스 신전.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예외 없이 제우스 제단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강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유대인들이 격분한 거예요. 유다 마카베오라는 이름이 유다 마카베오예요. 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그 반란이 성공했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성전을 다시 성결하게 하고 재봉헌식을 BC 168년에 했는데, 그걸 기념하는 봉헌의 날이 바로 수전절이죠. 하누카죠. 그래서 이 수전절을 지날 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웅 유다 마카베오, 그를 기념하고 그를 생각하고, 또 이 절기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뜻깊은 축제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축제에 유다 마카베오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웅이 나타나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의 독재자 한 사람을 물러나게 한 게 아니라 사단과 그리고 모든 죽음의 권세 자체를 물리치신, 승리하신 영웅이십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성전 제단을 재봉헌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성전의 제단 하나를 봉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모든 이의 새 성전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데 근데 그들은 볼 수 없었어요. 그냥 그 갈릴리 나사렛 청년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시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쌉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근데 의욕하게 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take away, 우리 말로는 빼앗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 여기 푸시케라는 말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도 되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사이비 교주 같은 취급을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뭔가 예수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뭔가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들의 리더인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로마인들이 빼앗아 가리라, 여기서 빼앗아 가리라의 말이 오늘 의욕하게 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빼앗길 걸 두려워했는데 실제로는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뺏어갔습니까? 예수님께 뭘 빼앗기고 있어요? 사람들을 빼앗기고 있죠. 수많은 백성들이 누굴 따라요? 예전에는 자기를 따랐는데, 자신들을 따랐는데 예수를 따르죠. 그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뺏겼어요. 또 영적 권위 역시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그들이 말했던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예수님이 선포하잖아요. 그들의 권위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종교 권력이 심각하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로마인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빼앗아 아버지께 돌릴 위대한 영웅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때가 수전절이라고 했죠. 그들은 봉헌절을 이끌었던 영웅 유다 마카베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 혹은 유다 마카베오 같은 그런 우리에게 숨통을 트이는, 좀 뭔가 진짜 자유를 우리에게 보이는, 구체적인 자유를, 실제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밝히 말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둡게 얘기하셨습니까? 얘기 안 하셨습니까? 얘기하셨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지만 너희는
믿지 아니하노도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맞냐? 그걸 반복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이해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들은 안 들린다고, 모르겠다고 얘기할까요? 자신들의 선입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존재인데 당신 그런 존재 맞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프레임,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형식의 질문에 yes, or no로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프레임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온전한 프레임을 제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란 존재가 어떤 존재냐부터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이렇습니다. 자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이때까지는 꼭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주실 거죠? 혹은 안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게 왜 필요한지 혹은 왜 필요하지 않는지부터 말씀하세요.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시각 자체가 달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니까 보는 시점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 우린 답답해합니다. 왜? 결국은 안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음 문이 닫히고 그래서 좌절해요. 실망해요. 여러분, 이미 익숙한 자기 방식대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프레임에서 갇혀있지 말고 나와야 돼요. 주님이 규정하시고 만드시는 그 프레임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이해되겠습니까? 하늘의 시선으로 땅을 바라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꾸 이 땅의 프레임의 시선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내 고집대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요, 조악해요. 철물점에서 철사 사다가 내가 안경 프레임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악하겠습니까? 그러나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멋지게 근사하게 만든 프레임은 얼마나 멋있어요. 튼튼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내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발점이 거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은 뒤에 37절, 38절에 다시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주장은 뭐냐면, 가르침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믿지 않아도 되지만 행하거든 믿으라. 근데 그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아버지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 봤잖아요. 아니,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뜬 사람이 없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어요. 여러분, 이 한 사건만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귀신이 떠나갔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귀머거리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소설 얘기합니까? 아니, 눈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할까, 믿지 못할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서 믿지 못하는 거다, 믿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 양이 있다는 뜻이고 곧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누구냐?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특징 세 가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 양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말을 하는데도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통하지가 않아요, 대화가. 입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들은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국회 청문회 같은 걸 보면 서로 입장이 갈려서 막 말을 하는데 같은 사안을 전혀 다르게 얘기해요. 그걸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화해 없는 평행선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무리 크게 해도,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해도 목소리를 높여도 서로에게 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작게 얘기해도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게 얘기해도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참 신기해요. 입장과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고, 사랑하는 자는 짧게 얘기해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요시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또 놀랍게 느낀 사실이 있어요. 그가 성전 공사를 하면서 헌금함을 열었다가 책을 발견하죠. 율법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모든 변화와 개혁의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장면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누구도 그 당시에 율법책, 하나님의 성경책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서관에도 없었고, 선지자에게도 없었고, 제사장에게도 없었고, 왕도 그걸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성경책이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흔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아주 소중히 그것을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역사의 가장 두려운 위기 순간이었어요. 이때 이 책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을 때보다 더 큰 위기죠. 와, 이때 말씀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 55년간, 아몬 2년간 곳곳에 정말 수많은 우상과 잡신들을 세우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모든 커뮤니티에서, 모든 유다 땅에서, 공동체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성경책 한 권이 없다. 물론 요즘에 모바일로 다 보기도 하지만, 아니 성경책이 없다, 성경 말씀을 모른다, 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그 요시야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의 반응이에요. 그는 그 말씀을 읽자마자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회개합니다. 슬퍼하고 회개. 그제서야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진노가 무엇 때문인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아 마땅하구나 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서 제거합니다. 요시야는 진정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들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잘 안 듣는,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인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왕이 아니라 이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낭독 못해서 바룩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읽었는데 모든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놀라운지 이 신하들이 그를 불러서 그 말씀 그 책 줘라. 그래서 우리가 왕에게 가서 이거 보고하겠다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가서 숨어 있으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데 글쎄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 쭉 몇 페이지 읽으면은 두루마리 책이잖아요. 칼로 그걸 쓱 베어다가 앞에 있는 화로에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그 또 읽으면은 또 쓱 베어다가 또 화로에다 던져 태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정말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만약에 바벨론의 왕이 보낸 편지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바벨론의 왕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으로 보낸 이 편지를 어떻게 그렇게 태울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막히고 귀가 막힌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니까? 혹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의 분명한 특징은 뭐 신학적으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 뭐 선택과 유기와 예정과 뭐 복잡한 섭리와 모든 신학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안에 갇혀 있는, 물론 그거를 표현하고 알려고 애쓰는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아주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분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뭐냐면 나는 그들을 알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 알려진 존재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나?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양 하나하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 할까요? 이 많은 사람을 아십니다. 성경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저 별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천문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의 표현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시고 우리의 특징을 하나하나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 예수님께 속한 자는 결코 주님께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시인하면 거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왜? 거기는 당신의 나라니까, 그분의 나라니까. 반대로 내가 널 모른다 하면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양들의 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시고 천국의 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이 세 번째 특징,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께 속한 자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주님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일깨우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죠. 목자가 길을 잃은, 정신을 잃은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양에게 내가 네 목자야 말을 했어요. 양도 정신을 차려서 목자인지 알아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심했겠죠. 아, 목자가 나를 찾았구나.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찾아가서 목자의 목적이 네 양이고 나는 네 목자야. 오케이? 그래, 잘 있어.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목자의 목적은 뭐예요? 그 양을 찾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양이 그 목자를 따라 안전한 우리에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 게 선한 목자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속한 자는 주님을 쳐다보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순장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 조금 있으면 순모임 때 나누겠지만 거기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정말 성경만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미신이나 점이나 또 다른 종교나 세상 가치도 함께 믿고 따르는지 나눠보십시오라는 이 적용 질문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묵상하고 또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발견됐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의로운 심령이 그 불법, 그 음란, 그 모든 세상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얘기를 매일같이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슬펐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의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의 속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제 에스겔 9장에 보면 타락한 예루살렘, 타락한 세상에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표는요 계시록에 나오는 666 이 표보다 훨씬 중요한 표예요. 666 갖고 막 많은 사람이 떠드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666 받은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무법, 음란, 불법, 모든 가증한 일을 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세상을 정죄하며 살라 그런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우울하게 심각하게 살라 그런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이 불법과 음란과 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을 보면서 우리 영혼에 탄식이 있냐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울었던, 말씀을 읽고 울었던 그런 탄식이, 그런 슬픔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요즘 세상에 너무 적응이 잘 되어서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초막셋, 아니 그림 같은 초원 위에 집 하나 잘 짓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게 나의 마음은 아닐까. 저 북한 땅에 일어나는 그 참혹한 이야기를 들어도 슬퍼하지 않고 이 땅에 자양되는 불법과 음행과 그 모든 이 상황을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이 땅에 너무나 동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잠시 시선을 놓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줄 수 있는 그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었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그 목자, 선한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가는데,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끝끝내 인도하고자 하는 푸른 초장은 어디입니까? 뭘 주시길 원하세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이번 순장 모임 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갖고 이렇게 식사하느라고 시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오늘 매번 우리가 서로 순이나 자기 삶에 대해서 나누거든요. 오늘은 이게 건강에 관한 좀 환우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세상에 제가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이슈가 되니까 평소 나누는 얘기보다 훨씬 길어지는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운전면허증은 10년짜리죠?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10년짜리를 하려고 갔는데 당신은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5년짜리밖에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는 또 어느 나이 이상 되면은 1년씩으로 또 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것도 어떤 바운더리 밖에는, 에어리어 밖에는 운전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운전면허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눈앞에 어떤 시대가 왔어요? AI,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왔어요. 그러면 면허증 필요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제가 공허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현대 자동차나 테슬라나 여러분 지금 그 안전하게 이동하는 수단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 하늘을 나는 이동 수단들을 실제로 연구하고 활용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세요? 근데 그런 미래가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의 삶이란 우리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 AI나 자율주행의 그 시대의 현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처할 미래요,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기대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걸 약속한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만든 분이 지금 이제 최첨단의 미래지향적인 아주 놀라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로운 그 디즈니 월드를 개장했는데 나를 초대했어요. 그럼 제가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뭐 어렸을 때보다 덜 뛰겠지만, 근데 동네 놀이터 지은 사람이 날 초대했어요. 새로운 놀이터 만들었다고.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서 누릴 거예요. 그러나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무의미하게 놀랍게 업그레이드 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흐릿한 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수없이 영생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영생은 어떤 캡슐에 누워서 그냥 기분 좋은 꿈을 영원토록 끊임없이 꾸는 꿈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숨쉬고 사랑하고 울고 웃고 뛰고 땀 흘리고 성취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 영생을 언제부터 살아요? 지금부터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늙으면 죽는데요.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생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다 죽으면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자는데 왜 내일 일어나요? 아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었는데 살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이 땅에서 영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근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혼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 죽을 수가 있어요.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의 목적이 하루 더 살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내일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하루하루의 그 삶, 그 인생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생존 자체가 목적인 사람과 영생을 확신하며 준비하는 사람의 그 인생이 얼마나 다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영생이 확실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기대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맨날 흔들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전지전능하시다고, 영원무궁하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실상, 내 생각의 실상은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당신과 저를, 당신께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그의 영원한 삶과 그의 축복과 행복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진짜 영웅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빼앗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프레임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프레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왜 그를 믿지 못합니까? 그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알려진 바 되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님께 알려진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